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이제 우리 나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신명기에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 지내는 그 흠없는 제사 지내는 제물과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 하면서 오늘날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보면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한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길래 맨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우리가 살펴봤더니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 어떠한 신학사학자들이나 뭐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한다.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름은 제 이름은 미경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성이 있죠. 그래서 장미경. 그럼 제 이름이 장미경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 아버지 장문식 권사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름이라는 거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의 가계가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계통, 패밀리, 가족임을 증명하는 이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럼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라는 이름 칭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는 예수. 그때 2000년 전에 유대에 많이 살았던 뭐 미숙이, 미경이, 미화, 미자, 미영이 하는 그런 흔한 이름처럼 예수라는 이름도 그때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이름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나 봤더니 예수라는 인자. 이거는요 인자라는 거와 그리스도라는 측면은 좀 틀려요. 인자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돼야 되냐면 어린 양, 다시 말해 어린 양, 제단 앞에 어린 양이라는 그런 희생과 십자가가 있어야지 인자의 권위가 있는 거고 인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인자의 능력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어요. 왜 인자라고 불렀냐?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안 해요. 본인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삼자가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정체성이 뭐냐 보면 인자와 그리스도라는 두 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뭐한 자, 자기를 희생한 자, 그게 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어린 양의 그런 어떤 희생을 한 그게 바로 인자고 그 인자로서 나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리스도로 너희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건 너희들을 뭐 하라고? 구원하려고 내가 희생 제물로 왔어 라는 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나를 뭐라고 칭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전하지 않고 나는 뭐다? 인자야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를 어떻게 보냐? 인자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로 여겼기 때문에 뭐가 있냐?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가 자신을 인자로서의 그런 어떤 구원의 희생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이 땅에 보낸 나를 십자가를 지기 위해 보낸 거야 라는 걸 잊어버리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막 벌떡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보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가벼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안 졌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요 맥락으로 제사장들은 구약에 있어서 항상 어떻게 되냐? 그들의 죄, 자기들의 죄, 왕의 죄, 지도자의 죄, 백성들의 죄를 뭐했다? 제사 지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한 측면에서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면 확실한데 사람들한테 나갈 때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면 나 능력받은 사람. 이건 조금 있다가 하라고. 내 말은 조금 있다가. 그 전에 나를 어떻게 전하냐? 내가 죄인들과 어울렸을 때, 죄인들과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야. 너네들 죄를 갖다 사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들이, 아이고,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고 죄를 사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갔을 때 우리는 누구의 모습으로 가냐? 예수의 모습, 인자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죄인들의 앞에 갔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까지를 전해야 돼. 죄를 회개한 것들을 전하는 게 뭐가 되냐? 십자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죄인들에게는 뭐냐면 죄를 그들이 바라볼 수 있게끔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죄를 바라볼 수 없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같이 가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안다 모른다. 두 번째,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선지자의 직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다시 말해 선지자는 무엇을 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그럼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목사님? 그럼 안 되고요. 성령이 전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전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요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성령이 오세요. 다시 말해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현재적인 시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미래적인 시점에서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부활은 그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한 시제 다음에 일어나는 게 부활이 일어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그럼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이후에 일어나는 미래적 시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현재에 일어나는 현재가 아니라 현재에는 예수의 인자된 십자가가 현재고 그 십자가와 그 제사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이루는 세상, 하나님이 주시려는 능력, 그게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했을 때 나타나는 말씀, 부활한 자들에게만 전해주는 메시지, 부활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여기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인자됨, 예수 그리스도, 인자와 그리스도까지 되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성경이라면 그 구원과 심판을 믿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가 전해주는 거다? 성령님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게 우리 모두 각자에게 성령님이 이제는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선지자처럼. 선지자는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아갈 바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면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냐? 성령이 충만해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겠어요? 충만하지 않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다시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자를 통한 제사와 그리스도라는 부활, 그걸 살리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 요까지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라고 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선지자적 측면을 이끌어주는 게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면 그와 같은 그런 어떤 복음과 성령의 현재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살려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도를 왜 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냐, 뭐 여러 가지의 말로 목사님들은 전하는데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신 건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줬는데 그 준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도라는 거예요. 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 새 율법. 새 언약과 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뭐한다?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도를 따랐고 모세를 믿는 자는 모세의 율법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누구의 도를 따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뭐냐? 오늘 3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니라. 자, 옛날에는 있잖아요. 할례를 하냐 안 하냐라는 게 법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하냐 안 하냐는 게 유대법.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할례의 법은 뭐냐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할례를 하자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 성령 세례가 그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할례를 해야 될 때는 하고 할례를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이게 바뀐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할례를 할 땐 하고 하지 말 땐 하지 말라. 왜? 바울이 할례를 누군가를 갖다 하라고 할 때 왜 할례를 하냐? 성령께서 세례를 줬는데 왜 할례를 하냐? 그래서 논쟁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랬을 때는 할례를 강요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바울이 더베에서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이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너무나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의 혈통을 보니까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헬라인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루스드라나 이고니아에서 칭찬받는 청년으로 있으면 그 제자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도 여행에 가고 싶다고 해서 디모데 나 따라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와 예루살렘에 뭘 받아야 되냐? 제가 허가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합의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좋아요. 바울 당신이 데려가는 건 좋은데, 데려가려면, 얘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니까,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랬을 때,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안 받아도 받아주니까
아니 바울이 아니 뭐 할례를 받아. 지난번에 우리 이방인도 안 받았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럽시다. 왜? 복음을 전할 때 이 누구는 디모데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따르면 이 디모데는 뭘 받아야 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할례를 하자. 이게 바로 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묘한 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빵을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에서는 빵을 뺏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야 빵을 뺏는 게 법이야, 빵을 주는 게 법이야 이렇게 정하면 이건 유대법이 되는 거고 이방인 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그 제사가 돼서 그 제사가 인자의 그 씻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된다면 당연히 빵을 줘야지. 근데 그게 안 돼. 안 되면 빵을 뭐 해야 돼요? 뺏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이 법을 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유대인의 법과 이방인의 법은 고대로부터 지속된 그 법조문을 그대로 따르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날마다 죄를 뭐하고 다스리고 악을 물리치는 뭐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죽은 자의 법이 아니라 어떤 자? 살아있는 자의 법이라는 거예요. 산 사람들의 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법을 죽은 자의 법이 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법을 가르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한번 봅시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는 거.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땅 위에 세워지는 집들, 세워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세웠냐 봤더니 이 바울과 이 전도자들이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와 뭐 디모데가 자기들 마음대로 전하는 것을 그 마을에다가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그 작성한 규례들을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석을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면 그 복음 아래 무엇을 짓냐? 믿음의 성전을 짓는 거다. 믿음의 집을 짓는 거다. 믿음의 기업을 짓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기업의 스트럭처, 다시 말해서 구조는 뭐가 되냐면 그들이 작성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 규례는 뭘 바탕으로 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탕으로 진 거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신약 성경이다라고 전하고 싶어요. 신약 성경. 이들에게 작성해서 준 그 규례가 뭐겠냐는 거예요. 에? 그게 법조문은 아닐 거예요. 유대인들의 법조문, 구약의 법조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전해준 그런 규례, 작성한 규례가 뭐냐?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건데, 그럼 그게 뭐겠어요? 신약 성경? 저는 신약 성경 플러스 편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읽는 이 내용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전해줌으로 그 안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지키게 했다. 그렇게 지키게 하니까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루터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오직 믿음에 의한 게 사실은 기독교의 종교개혁을 이룬 거 맞아요. 그 오직 믿음 저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오직 믿음을 이렇게 한번 갈라보라 그 소리. 이렇게 갈라보면 믿음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믿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에는 어떤 게 구성되었냐 봤더니 그리스도의 법이 그 믿음에 뭐가 되냐? 구성됨이 된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복음을 지켜야 돼야 되는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도가 있다. 그게 바로 이렇게 포장을 하면 뭐가 되는 거냐? 믿음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규례가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실천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점차 굳건해지는데 믿음이야 믿음으로 구원돼 아이고 아멘 믿어요 라고 바라봤는데 실상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쪼개보면 그 속엔 믿음이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의 돈은 하나도 없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에고의 법과 세상의 법들로 가득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면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 속에 우리의 법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그 법들은 다 어떻게 된다? 밖으로 나온다. 사라진다. 그리고 믿음은 순수한 뭐가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규례가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전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과연 뭐가 증명하냐 이 소리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게 예전에는 율법을 그냥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할례를 해. 하지 마. 이게 바로 지키냐 안 지키냐는 증명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도라는 게 항상 날마다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새로운 법인데 그걸 어떻게 지키냐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명하는 게 뭐냐 봤더니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명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령은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시냐? 잘 보세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막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맨날 도와주는 걸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런데 초신자들은 그래요. 초신자들은 아이고 잘 되고 내가 교회 나와서 뭔가 잘 되면 야 이게 성령이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초신자들이고요. 성령은요 못되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방법대로 되는 건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내가 변화돼 가는 게 바로 뭐가 되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알곡들은 믿음이 성장한 어떤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하지 말라는 것에 있어서 은혜로워야 돼요. 하라는 것 때문에 기분 좋아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제재를 당해도 기다림이 있어도 좀 더 논쟁해야 될 시간이 있어도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할 수 있는 즐거움을 가는 게 바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일어나겠어요? 수많은 다양한 인격들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그래서 아니라는 거야. 원래 교회에서도 그냥 다른 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지 마. 아니 우리 목사님 요거는 좀 더 우리 기다려 봅시다. 이런 성도들의 권위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목회자가 당연히 성령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근데 성령을 인정하니까 이 성도들이 마귀가 씌웠네 그러지 마 이러면 그거는 목사님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목사님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이건 재고해 보시고 좀 더 생각해 보고 이런 방향으로 나갑시다 라고 했을 때 예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성령에 따라서 가는 그런 성장한 믿음을 가진 자지 맨날 목사님은 자기 뜻대로만 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오늘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 반대로 이들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준비해서 야 아시아로 가자라고 하는데 그게 가게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게끔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한 번 다시 뭐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그리 가지 말고 부르기아라 갈라디아로 가라 이렇게 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간 거예요. 또 갔어. 어디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는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단 말이에요. 비두니아로. 그랬더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뭐를 썼어요? 애쓰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애쓰다. 그들이 뭔가를 가려고 또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예수의 영과 성령을 분리해서 보던지 통합해서 보던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것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냐에 따라 틀리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이 성령으로 통합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하나냐 둘이냐 옥신각신하지 마시고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세계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혼자 떡 있겠냐고. 내 말은 우리 인간의 세계보다 훨씬 더 큰 권능을 가지는데 훨씬 더 큰 영역의 존재들이 훨씬 더 그 세계를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애를 쓰면서 어디로 가고자 했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한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 우리가 이쪽으로 애를 쓰면서 가고자 해. 근데 예수의 영이 하지마 하지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마라고. 포기가 아니라, 포기는 좌절이잖아. 왜 그런 부정적인 용어를 써? 성공을 위한 뭐다?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뭔 포기야, 포기는. 성공을 위한 뭐라고요? 방향을 전환한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따라야지. 야,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이런 거야. 성전 건축을 했어. 성전 건축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돌을 싼 거야. 터를 쌓고. 근데 이게 성도들이 아주 막 기쁘고 아주 막 좋아서 오히려 자기의 재물들을 성전 건축에 내면서 밥 싸우고 서로 좋아서 으쌰으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지내면 계속 지라고 성전을. 근데 한 달을 졌는데 싸우고 돈 없다고 막 뭐하고 목사님한테 뭐 분쟁 일으키고 그러면 한 달 졌을 때 뭐 있을 거 아니야. 거기까지 그거 그냥 뭐하라? 쳐버려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지 않은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해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야. 보기엔 너무 아깝지. 너무 아깝죠? 돈 들어간 게 얼만데? 아깝지. 하지만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가장 엇나가는 이유, 가장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패인지 알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고집과 목의 고듬, 이 여로보암의 도를 따르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리 아깝더라도, 그게 아무리 뭐해더라도 그것을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용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모든 걸 보인다면 뭐하라? 버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 성장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맞기만 하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셔서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서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뭐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마음을 바꿔서 애쓰는 것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사모드라로 직행했다는 거예요. 사모드라로 직행해서 네아폴리로 갔다.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로 간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영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어디로 갔다? 마게도냐로 갔어.
이 마게도냐로 갔더니 이들을 기다리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 환상대로만 보면 누가 나와야 돼? 그 사람들. 밤에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니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럼 그 청한 사람이 뭐 여자냐 남자냐 혹은 어떤 구체적인 건 없겠죠. 그죠? 하지만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딱 도착했을 때 그 환상을 통해서 일어난 그대로의 일은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나 어젯밤 꿈에 뭘 꿨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는 거래.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그 꿈은 너희들의 의식의 세계로 내가 하는 것을 따르라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반영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뭐 아주 좋고 좋아봤자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지, 그걸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령을 따를 때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점치는 사람하고 무속인들하고 우리가 들릴 바가 뭐가 있겠어. 똑같지. 근데 그렇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은 니들의 고집, 니들이 잘못된 것, 니들이 원하는 것에서 바뀌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말씀을 따를 때 또 현재적인 즉시적인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뭐한다? 이끌어가니까 전에 지난밤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 꿈대로 가는 잘못된 환상주의가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갖다가 샤머니즘으로 변질시켰던 아주 큰 그런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오늘 어디에 마게도냐에서 만나야 되는 그런 루디아라는 여자와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그 큰 여종,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7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미 환상으로 뭐 해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봤잖아요.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이 즉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날마다 이끌어가는 그걸 포인트로 삼아야지,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가진 능력을, 우리에게 뭔가 준 것을, 그런 것을 막 강조점으로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더 꺾는 사단의 유혹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따랐더니 자기들이 해보자 했던 것들을 갖다 내려놓고 성령의 말씀을 따랐더니 이제 두 가지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루디아의 한 여자가 있는데 이 루디아의 한 여자는 뭐 하는 여자예요? 자색 옷감 장사하는. 이때의 옷감 장사는요 대단히 돈이 많은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옷감이라는 게 비단 장사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조선 후기에 비단 장사하면 얼마나 부호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자는 뭐예요? 부자예요. 부호예요. 이런 부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야. 왜? 앞으로를 위해서 다 성령께서는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부자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게 한 건 아니에요. 부자기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이 여자는 뭐냐면 복음에 있어서 그의 마음을 여는 여자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령이 볼 때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감찰할 때 강팍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복음에 있어서 마음을 열 수 있는지, 그건 우리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복음을 전해도 강팍한 자 앞에서 있으면 복음이 안 열려요. 그럼 좌절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런 길을 뭐하러 이끌겠어요. 성령이 안 이끌지. 오히려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따르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목사님이 성도들이 많이 오면 너무 좋겠지. 근데 오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 안 여는 아주 꽁꽁꽁 얼음 같은 애들이 오면 목사는 막 자빠지는 거죠. 뒤로 자빠지고 막 힘들고 다 포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목사가 이 정도를 갖다 케어할 수 있겠구나,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자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린 또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뭐냐, 이 자색옷감하는 여자는 부자기 때문에 성령이 이끈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언제든지 열어 복음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마음이 열려서 바울을 뭐한다? 따랐다. 바울의 말을 따른다. 이걸 누가 한 거냐?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라.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신들 나를 내가 부자고 이러이러한 환경이니까 나를 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집에 유숙하여 여기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에는 막 어디로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러한 아주 좋은 아주 그냥 정말 쭉 펼쳐진 그런 복음의 길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아주 멋지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그럼 이런 것만 또 일어나냐?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도착했는데 우와 부자가 밥도 주고 뭐도 주고 아주 좋네 막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성령이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게 뭐냐 봤더니 여종이 하나 있는데 점을 치는데 귀신이 들려서 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큰 이득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귀신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전하는데 이게 귀신의 간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음은 귀신의 간증이 아니에요. 귀신들은 죽어요. 귀신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이 귀신이 간증을 하니 이 간증이 먹히겠냐는 거예요. 귀신의 간증을 들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 방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난 이런 것도 아마 제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이상하게 증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사 하나 풀리게 증언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믿어요, 뭐 하나님이 있어요 막 그러는데 사는 거 보면 미친 사람들이야, 뭐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야, 제대로 살지도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갖다 막 증거를 이렇게 예수를 막 증거해요. 그런 거 보면 그게 바로 귀신이 증거하는 거가 있다라는, 그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요 말하고 시닥거리고 휘죽휘죽 웃으면서 그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증거하는 거냐? 귀신이 얘기하는 거. 근데 그 귀신이 증거하는 게 무슨 복음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거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귀신 들린 그 귀신이 휘죽휘죽거리면서 하는 게 도움 안 돼요. 근데 그 도움을 쓰려는 사람이 있어. 야, 갑자기 생각나네. 오늘날 우리 이제 잘못된 그런 목사들이 귀신 들린 귀신의 증언을 복음이라고 도구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막 정말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성령이 하는 말이라 그러면서 막 옆에다 두고 막 증언하게 하고, 그런 거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보이잖아. 이거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에 말씀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를 그걸 못 발견하고, 그죠? 하죠 진짜. 이렇게 이거를 바울이 썼대봐. 바울이 썼다면 그래도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아주 짜증나고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어떡하냐, 즉시 명에서 어떡하냐, 너 거기서 나와. 그래서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 귀신의 증언이 복음이 전하게 된 거면 뭐하러 나오라 그러겠어. 계속 삥 쳐먹겠지. 얼마나 좋아. 아이고 대박이지. 돈 많이 벌지. 그랬었어요. 잘못된 초기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그 7, 80년대에 그 크나큰 복을 줬을 때 그 결과가 오늘날 이런 거짓된 것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었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귀신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 그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근데 이제 나오라고 했더니 이제 벌어진 거예요. 나오라고 했더니 그 귀신 들어서 썼었던 그 주인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을 벌었는데 귀신을 나가라고 하니 여종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 자기한테 큰 해를 입은 거죠. 아주 큰 해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나가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불편함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없는 것을 변형시켜 가지고는 오히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도전하냐? 저 사람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준 거면 당연히 좋은 건데 그걸 어떻게 전하냐면 저들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라고 고소한 거예요.
자,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기독교를 갖다가 전하는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을 뭐라고 공격하냐면 저들이 우리의 이익을 뭐하게 만드냐 이렇게 빼앗는다. 이익을 빼앗니까 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 복음이 저게 거짓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갖다가 우리들이 행하지도 못하는 것을 또 따르게 하는 아주 그냥 이상주의에다가 뭐 이상한 얘기들 신비주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뭐한다? 막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로마 사람이 다시 말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있어요. 목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고쳐줘. 귀신을 내쫓고 올바른 하나님의 규례를 딱 주면 그것을 자기의 이익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못 따르는 거야. 내가 그 이익에 따르면 나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직원한테 내가 삥땅을 뜯었단 말이야.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목사님이 직원들한테 삥땅 뜯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게 삥땅을 뜯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인데 뭐라고 전하냐면 목사님은 왜 그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 말씀 우리 못 따를 얘기를 왜 해요? 목사님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가요?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고치려고 당연히 고쳐야 됨에도 맞는데 그게 이득적으로 귀신 들린 여자가 벌어줬는 그 이득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뭔가 자꾸 손해가 날 것 같아.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에고가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진짜 못 받겠습니다. 내 이걸 어떻게 받으라고 하냐. 근데 받을 수 있어.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이익에서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 이익에서 떠나기 싫으니까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저한테 강요하는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한다?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근데 어떻게 되냐? 그 자기가 하는 게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수를 해서 이들을 어디다가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둔다 이 소리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이익이에요. 이익적인 것에서 내가 이익을 뺏겼어. 그럼 우리들은 뭐하냐?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가지고 싸워요. 그 이익을 뺏긴 것이 억울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으라고 한 것은 그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우리의 죄와 올무가 됐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언제는 다리 쭉 뻗고 뭘 전했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것이 감옥이든지 들판이든지 풍랑 속이라든지 아주 편안한 그런 호텔이라든지 상관없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날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는데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 이들이 전도여행한 이 전도여행지가 지중해 연안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게 그들이 기도할 때 일어난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물을 못 먹겠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못 먹겠습니까? 다 먹을 수 있잖아요, 현대사회에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치킨 먹고 싶어. 목사님이 나 치킨 먹고 싶어. 이렇게 해서 물론 기도를 그 치킨 먹고 싶다는 기도를 하진 않겠지만 살면서 치킨 먹고 싶네 이러고 있는데 아니 주처님이 치킨을 딱 사왔어. 그럼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내 돈 사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고 기도했을 때 치킨 딱 떨어지는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기쁨, 이 지진을 일으키게 한 게 아니라 난 그런 믿음을 우리가 했으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냉장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면
날아가다가 비행기에서 냉장고가 떨어지는 일이 웬일이겠어요. 그런 일이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말 그대로 수억의 부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걸 어떤 통로로든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했는데 이들이 도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간수를 지키고 그 간수를 갖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된 거잖아요. 자, 요까지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랐을 때 성령이 그가 가르쳐주는 선지자적인 선견적인 그런 우리의 이끌음으로 한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완전합니까? 이걸 제가 하나 전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습도 아름답지만 그레이트하지만 이 모습도 최고지만 또 최고의 모습이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바울의 모습. 자, 한번 봐봐요. 37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자, 보세요. 원래 바울은 이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죄가 있냐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중 앞에서 재판해야 되고 너 우선 때릴 수 없어. 죄가 없으면 그런 방법으로 나를 데리고 와야 돼. 근데 만약에 바울이 변화되지 않았었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안 따르고 성령이 이끌어줌을 안 따랐다면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난 로마인이야. 그렇지! 이 초반에 그런 거예요. 이런 XX 새끼들이 있어. 이거예요. 우리 이런 모습 교인들의 모습에서 많이 보여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나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이렇게 나오는 건 정말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설령 저까짓 게 나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의 도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이렇게 해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대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돼. 그런데 나아갔는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 뭐하라 종노릇하거나 무릎 꿇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잘못 알고 옥에 가뒀습니다. 자, 나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이거야. 나는 못 나가겠어요. 나 원래 로마인입니다. 나 원래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나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야. 엄청난 능력과 권위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를 내보내려면 당신들이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 소리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친히 우리를 뭐 해야 돼요? 데리고 나가. 우리 보고 걸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에게 뭐하라? 이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걸 니들이 증언해. 누구 앞에? 여기 모인 어느 지방 있는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너희들이 하라 그 소리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두 번째 그레이트한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도 멋있지만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른 사람이 걸어가는 그 품격, 그런 모습들, 이런 게 너무 멋지잖아요. 어떤 것,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우선 참아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으니까 성령이 이런 것들을 다 온전히 회복시켜줄 믿는 기도와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회복시켜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들이 잘못한 것을 뭐하게 회개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공중에게 뭐하게 증명하게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는 로마인들이야. 원래는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랐어.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끌림을 이들은 순종한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구해줬어.
이들 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증언한 거라.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환대와 변화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